여호수아 마지막 부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누가 썼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자체가 누가 여호수아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내용을 보면요,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곳곳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까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여호수아 4장 9절, 혹시 성경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4장 9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의 저자가 여호수아 시대를 회고하고 있는 관점이 되는 거죠. 오늘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 세워졌던 그 돌 12돌이 지금 오늘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5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길갈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이란 지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 거기를 길갈이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여호수아 저자는 여호수아 시대 그 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0장 13절을 보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야살의 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야살의 책 원본일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야살의 책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여호수아 저자는요, 야살의 책을 참고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즉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 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후 시대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왕정시대 때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저작 목적이 되겠죠. 오늘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여호수아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고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딱 요약해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이런 성경이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제가 이거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첫째, 여호수아서는요,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이 없는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인 브루크만은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없다가 땅을 소유하는 역사와 땅을 소유하였다가
땅을 상실하는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가 여호수아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땅이 없다가 땅을 소유하는 역사와 땅을 소유하였다가 땅을 상실하는 역사를 연결하는 성경이 여호수아다. 가나안 땅과 연관해서요. 구약 역사를 설명하면은 땅을 소유하였다가 땅을 상실하는 역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는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장 1절에서 그 약속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역사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가 땅을 소유하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결국 땅을 소유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까지의 역사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성취되고 4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는요. 소유했던 땅을 상실하는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는요. 땅을 소유하였다가 땅을 상실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사사기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해가지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땅을 얻는 이야기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얻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의 저작 목적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서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라야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첫 번째는 땅을 얻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만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기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인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12절 13절이거든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소유로 내가 가져온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값없이 이걸 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이거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근거한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겜에서 율법과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어라. 너희들이 이걸 제대로 언약 맺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확인하잖아요. 너희들의 입으로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다. 너희 자신이 증인이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저희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겜 언약이 하나님과 체결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땅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너희들은 누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의 대부분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이 10계명, 첫 계명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길 때에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주었다면 관계가 깨지면 준 것이 취소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구원과 연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개념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구원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 안 하면은요,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은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취소되겠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뽑혀나간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지 못할 때 그들이 언약 백성에서 탈락해버린 거죠. 가나안 땅이 그들을 뱉어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단순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과 안전과 풍요를 제공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살려면 오직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땅 자체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혹의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땅에 의해서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겠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방식의 삶을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압니다. 이스라엘은 땅 안에서의 안전과 풍요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24장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서 언약의 요구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 그들의 후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면 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의 종교가 되어오고 말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뽑혀나갔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데려오신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데려오신 사람들이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엘리야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어이 그들을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구약의 멸망은 신약의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지옥 형벌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데 매달려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들었다고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 증명은 결국 천국에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가나안을 상실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하고 탐욕에 빠져서 땅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권리처럼 나에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은 내가 어떨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셋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또 불충성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언제나 너희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하시리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이후 역사의 기준점이 된다고요.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세겜 언약을 통해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들의 행동을 비추어주는 기준점이 세겜 언약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2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멸한다라는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지옥 형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여호수아가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비록 안식의 땅에서라도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저자가 왜 왕정시대에 이런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일까요? 왕정시대는 소유했던 땅을 잃어가는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여호수아서 기자는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기자가 살던 시대나 장차 이스라엘에 오는 시대 때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순한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겜 언약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기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려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었을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틀림없이 그 짧은 평화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가지고 수시로 전쟁하는 역사가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자마자 바알 숭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는 다른 종교 체제를 갖추고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약속을 이루는 고통을 역사 내내 경험했어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았고 가뭄과 흉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시리아에게 사마리아가 함락당합니다. 그러면서 왕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이 모두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시리아 제국 내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달랐나요?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에 멸망의 시기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늦었죠. 근데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악한 왕들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남유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와 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결국 안식의 땅에서 안식 없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고 왕족들과 유력한 자들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버림받는 역사가 바로 열왕기하 끝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그 어느 시기에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써야 될 때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 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24장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거예요. 여호수아 기자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은 너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이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실천하던 그 첫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안식의 땅을 받았지만 결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 저자가 그 왕정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썼던 것이죠. 여호수아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끝내 여호수아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약속을 준 그 약속 지금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얼굴을 가까이 대시면서 그래,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너의 삶이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겠다는 그 약속을 네가 잊어버린다면 네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하사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던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믿고 순종하는 자.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걸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는 이집트의 권력보다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결국 이 세상의 땅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얻을 하나님의 유업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믿는 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우리 지혜로우신 한비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 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늘 시인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약속드리십시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